신념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제2 이사야를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40장부터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사야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또 41장 13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두 번이나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4장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접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만 붙드는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나만을 믿어라, 나만을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또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 진노를 받아서 이방 민족에게 패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야곱아 너를 뭐 하셨다?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 그대로가 최고의 미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나뭇잎 하나의 세포까지도요 동일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일무이한 존재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요, 가만히 보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요, 또 여러 가지 DNA도 다르고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이렇게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 조카 중에 이제 일란 쌍둥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20대 이제 후반 접어드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이름을 잘 구분 못 하겠어요. 어릴 적부터 봐왔는데도 모르겠어요.
누가 하늘이냐 누가 바다냐. 그래서 누가 하늘이야 그러면 저요 아직도 흔들어요. 이렇게 아직도 잘 구분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란성 쌍둥이도 어떻게 됩니까? 다 성격도 다르게 만들어 놓고요, 다 다르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참 많이 어디서 뵌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렇게 흔하게 생긴 얼굴인가요? TV에서 봤던 사람도 있고 감격스럽게, TV에서 봤던 사람도 있고, 아무튼 낯이 많이 익어요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제가 그걸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 땅에는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걸작품이기는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천국에 가서야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또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다듬어져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비록 상대방이 부족해 보이고 또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다듬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별로 인정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왜 하나님은 나의 눈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내 코를 이렇게 푹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숨쉬기를 곤란하게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숨 못 쉬고 늘 낮은 곳에서 이렇게 숨을 쉬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은 분명 실수하셨어. 이렇게 불평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큼은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아직 따라하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따라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향하여.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상대방이 실수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넘어질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큰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나를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5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특별한 존재로 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자신감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뭔가를 사람들과 좀 다르게 어디 살아가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특별한 존재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우상에게 지명되어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우상들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니 얼마나 감격스럽게요. 얼마나 은혜이게요. 우리는 이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것도 하나님 나를 콕 찍어서 나를 부르셨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얼굴은 왜 이렇게 울상해요 다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명하여 나를 콕 찍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 얼굴이 그렇게, 여러분 한번 길거리에 다니면 사람들 얼굴 쳐다보십시오. 다들 인생에 뭔가 한 놈만 걸리게 해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길거리에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콕 찍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불렀다는 뜻은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몇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몇십억의 인구 중에서 나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노아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미 그 노아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그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새에게는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갔을 때 1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어떤 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까? 네? 장남이죠. 오직 장남이죠. 그놈의 장남. 그놈의 장남.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어머니 그냥 제가 백날 말해도 안 들어. 그런데 장남인 큰형님이 딱 한마디 하면 모든 게 해결돼 버려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여러분 장남말 믿지 마세요. 장남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이새에게는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 중에서 그래도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이날에 왕을 지명하러 왔다 그러면 먼저 누구를 내보이겠냐고요. 장남부터.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건 이 아들 아니다. 둘째 아들도 내보입니다. 그 아들도 아니다. 셋째 아들도 내봅니다. 그 아들도 아니다. 7째까지 아들 내는데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마지막 막내는요 그 이세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초원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불러오라. 결국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던 그 하나님, 8명의 그 아들 중에 최고 막내 다윗에게 집중하셨던 그 하나님,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나를 선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처럼 하나님이 한번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가 흐르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는 사라졌어요.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도 사라졌어요. 당시 모든 것은 로마로 했던 그 강대국 로마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 볼 때는 기가 막힐 그러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남겨두셨냐?
지금은 거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슬림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정통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종교이죠. 그런 나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고 안전한 항구, 우리에게 안전한 항구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천국 알아요? 네, 그럼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항구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가신다는 거죠. 지명하여 부르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불행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불행했다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지 않겠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들었고 그 모셔드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어떤 모 여가수가 있는데요.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여가수인데 오래된 가수인데요. 이 가수는 첫 결혼에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에서도요. 행복을 얻지 못하고 살 때 친한 친구의 전도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면서 생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을 그 가수는요 누렸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노력해서 이제 믿지 않은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래서 이 가수는요 늘 콘서트 때마다 이제 앵콜이 나오잖아요. 앵콜이 나올 때마다 마지막으로 이 가수는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부른다고 해요. 쉽지 않죠. 대중가수가 콘서트에 온 그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자기를 응원하고 자기의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 팬들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우니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그 콘서트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조롱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이요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정체성. 자, 다시 1절 말씀을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하였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 구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맸다라는 그러한 말일까요? 여기에서 구속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속전을 지불하고 구원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속은 창조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구속은 창조보다 더 어렵다. 창조는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구속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속은 창조보다 어렵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구원한 우리를 지속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돌봐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피 흘리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찮은 것이라도 나의 것은요 소중한 거예요. 나의 것은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내 것이니까 소중한 거예요. 비록 이것이 곧 이제 재활용 쓰레기장으로 가야 될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생명수 흐르는 소망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내가 어떻게 형성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환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고난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요 고난이 있어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 가운데로 지날 수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도하실 때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아들 합격해. 아들 좋은 직장 갈 수 있어. 교회 나오면 너 병 다 나을 수 있어. 교회 나오면 너 인생 문제 다 풀릴 수 있어. 이렇게 전도하지 마시라고요. 그 말 믿고 나왔다가 하나도 안 풀리면 어떻게 하겠냐? 누가 책임지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질병이나 고치고 우리의 어떤 앞에 길이 뭔가 있을까 그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과 연관된 거예요.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있습니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강을 건널 수도 있고 불꽃 가운데로 지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강이 우리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우리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맹렬히 타는 풀물불, 즉 용광로에 그들이 던져지게 된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절대 우상의 그 제물, 그 이방의 음식을 내가 먹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왔던 이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어떤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용광로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에 던져지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쇠도 녹이는 그런 용광로인데 우리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보좌관들을 불러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야기해요. 야, 우리가 묶어 용광로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맞습니다, 왕이시여, 세 사람을 던졌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분명 세 사람을 던졌는데 저기 안에 보니까 네 사람이 있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고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내가 네 번째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라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그 친구들은요 몸 하나 상하지 않은 채로 용광로에서 나왔어요. 왕은 이들을 바벨론 지방의 더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리오 왕 때 주변의 관리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포로들, 죄수들을 사형을 시킬 때 사자굴에 넣어요. 사자밥이 되게 굶주린 사자가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냥 먹어 삼켜버리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셔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자신을 그리스도께 붙잡힌 존재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진보가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말씀을 나눴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 속에서 그가 가진 모든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또 물질과 그러한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쓸데없는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이런 사도 바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 천국에 가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냐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얼마나 멋있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얼른 도망가 버려야지.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아간다. 그러니요 다른 로마의 신도 다른 지도자들도요 이 바울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병이 있어도 겁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를 이 병에서 낫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병이 들어도 여러분 겁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은요,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하나님, 오래 사는 것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가더라도 그날 아침까지 새벽 기도는 마치고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야, 이 권사님 말대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지금 죽든 더 오래 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가 주님께 갈 때 가더라도 그날 아침까지는 뭐 하게 해달라고요?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갈 때 가더라도 하나님, 주일 예배 정성을 들여서 잘 드리게 한 후에 여러분 하나님 저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이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시댁이 미국에 있어요. 그 시댁에 있던 교회에서 그 형제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그 장례 치르고 와서 그 내용을 들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어머니가 수요 예배 이제 연세가 많으신 그 교회 한인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수요일 날 대표 기도를 하셨대요. 담당자여가지고. 그래서 수요 기도 때 기도를 다 마치고 은혜롭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자리로 돌아와서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왠지 막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당신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간절히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다르게. 그러더니 그 기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고 그래요. 야,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도 은혜를 끼쳐야 돼요. 우리의 죽음도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노 권사님의 그 고백, 내가 갈 때 가더라도 그날 아침까지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하는 기도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장남 성공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뭐 농사 짓는 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식 사업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에게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나 100세, 150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은 다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것은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진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또 그렇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채워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필요 없는 것만 가지고 진짜를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우리는 지금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진짜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뇨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을 비롯한 다른 이방 나라들을 희생시키더라도 이스라엘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 4절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그래서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삶에 두렵다면, 우리 삶이 두렵다면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또 삶을 긍정하고 감사가 넘치면 어느새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환해지고요, 우리의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이 땅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요,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변하면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기도원에 한참 막 기도를 많이 다닐 때요, 막 그 2박 3일 금식 기도하고 오면 세상이 다 변할 것 같은데 와 보니까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그 2박 3일 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 놓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에서 2박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누구의 변화입니까? 나의 변화예요. 내가 변하니까요, 내 안에 복음이, 말씀이 꽉 들어타니까요, 세상이 환하게 변한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 없지만 내가 변하니 변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우리는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목적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본문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 후의 축복은 반드시 이전의 축복을 능가하는 축복이 될 거예요. 욥에게 주셨던 그 축복, 얼마나 욥이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지켰고, 내가 이제 생각으로만 했던 그 주님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갑절의 영화로 욥을 채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이전의 축복을 능가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삶, 천국에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이와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제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변함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교회 봉사에 더욱 열심을 하는 사람, 힘들수록 내 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물질이 없을수록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수록 그 부담을 느끼며 사명이 새로워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전에 사역했던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요, 가끔씩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에게 부담을 주지 마세요.
부담을 주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경고일까요? 목사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시면 나 이 교회 떠납니다. 그 경고예요. 이런 물어갈 부담을 주지 말래요. 부담을. 그러니까 항상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요, 연말이 12월 연말이 되면 골치요, 골치. 그 사람이 많아도 사람 한 명 세우려고 그러면은요 다 안 한대. 환장해요. 환장해 진짜.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나 내년에 바빠서 못 한다고. 아이고 목사님 나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인도자를 세울 때 수요일 날 기도를 이제 권사님도 돌아가면서 세우는데 권사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나 기도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다고. 속으로 그러죠. 우리 교인들은 아닙니다. 우리 교인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권사가 되지 말지. 권사나 되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권사가 할 일이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거, 이 권사의 사명 아닙니까?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하고 선서도 그렇게 해놓고는 막상 권사님 다음 달 몇째 주 기도 좀 부탁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나 기도가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권사나 되지 말던가. 여러분 부담이 주어지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요, 이 부담감이 없으면요 신앙은 생활 못합니다. 부담이 없이 그 신앙이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전도의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선교의 부담을 느껴야 되고요, 구제의 부담을 느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의 책임적인 존재로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부담감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또 전해드릴까, 또 어떻게 내가 교회의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될까, 그런 부담감들이 늘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그 부담감을 주신 하나님께요 감사해요. 제가 그 부담감이 없으면요 저는 교만해집니다. 제가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해서 교주가 될 수 있거든요. 내 욕망을 채울 수 있고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목적을 이룰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저에게 늘 그런 부담감을 주셔요. 그 부담감이 있어야 성실하고 바르게 진실되게 목회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몸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늘 우리는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매주 찬양하는 우리 이재 권사님 얼마나 매주 부담이 되겠습니까? 주중에 나와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럴 때 그 부담감 잘 알거든요. 제가 찬양을 오랫동안 몇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라는 것, 고관곡 선곡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이 곡을 불렀을 때 반응들이 어떠할까, 이 곡을 선택했을 때 사람들이 왜 그 곡을 불렀냐고, 난 그 곡 모르는데 왜 맨날 그런 곡만 부르냐고 수도 없이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부담감들이 있어요. 교회 봉사하는데 남들은 도와주지 않고 이 무더운 날에 그냥 도와준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그냥 이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담감은 정말 하나님 주신 부담감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요 부담을 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부담감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담이 없는 신앙은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부담이 되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부담감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린 건 아니겠어요? 제가 부담이 되니까, 늘 부담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의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이런 부담감이 없으면 이렇게 안 하죠. 교만한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담감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담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부담감을 느낄 때마다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구나 생각하시고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복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